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천국은 몇 월이죠? 또 3월 달에 주님 오신다고 그랬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되게 익숙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말씀 너무 익숙하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가치를 알면 선택이 달라진다. 가치를 알면 선택이 달라진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래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진품명품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조상 때부터 보관하고 있던 그림이나 도자기, 또 병풍, 또 고문서 같은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면 전문가들이 그 물건의 가치를 매겨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오래된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 물건의 정확한 가치를 잘 모르니까 그 가치를 평가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전문가에게 딱 가져오면 전문가가 그걸 심도 있게 보고 가치를 매겨줍니다. 이 물건을 본 전문가는요, 제작 시기와 또 작가, 또 보존 상태와 역사적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하고 살펴봅니다. 꼼꼼하게 살펴본 후에 감정을 다 끝낸 다음에 모든 사람의 눈이 누구의 입술을 향해요? 이 감정사의 입술을 향합니다. 그럼 이 감정사가 물건의 가격을 딱 불러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별 생각 없이 보관하던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수천만 원, 수억에 호가하는 물건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진품인 것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하죠. 근데 반대로 귀한 보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그냥 조심스럽게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모조품이어서 얼마 안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어떡하냐면 도자기 같은 것도 그냥 막 들고 들어 나갑니다. 뭐 별로 깨져도 상관없으니까. 재밌는 건요, 똑같은 물건인데 감정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그 물건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 달라지죠? 가치를 평가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 생각 없이 보관하던 물건이 진품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때부터 그 물건을 애지중지합니다. 그런데 진품인 줄 알고 애지중지했는데 모조품인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그 물건을 그냥 별로 아무렇지 않게 대하게 되는 것이죠. 물건은 똑같은데 가치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고 또 그 물건의 가치를 알고 난 후에 사람들은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진정한 가치를 알면 사람들은 태도를 다르게 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기에 진짜 계시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의 예배 태도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를 가 있을까요?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 진정한 가치를 알면 사람들은 태도를 다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두 가지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와 값진 진주에 관한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두 비유는 모두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밭에 감춰져 있다는 것은 밭에다가 뭔가를 묻어놨다는 겁니다. 당연히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오신 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이전에 강대국에 의해서 700년 이상 이스라엘은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언제 피난길을 가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죠. 그래서 귀중품들을 밭에다 감추어 놓곤 했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이 밭에다 귀중품 보석을 감춰놨는데 그만 고향으로 못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보석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때는 그 당시의 땅 주인, 돌아왔을 때 땅의 주인으로서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밭에서 발견된 보석을 갖게 되는
사회에 어떤 보이지 않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보석을 묻어놓은 채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보석은 계속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 땅에 묻혀져 있겠죠.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 말이 맞습니다. 왜요? 밭에 감추인 보아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 안에서 임한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평생 신앙생활 한 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걸 모르고 죽어서 저 세상 간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밭에 묻어만 놓고 있는 거죠. 이사야 53장 2절은 장차 오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요, 세상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한 궁전에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마구간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언젠가 얘기했지만 말구유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큰 누나가 목장을 해서 제가 일부러 빈 말구유에 가서 냄새를 맡아보고 토 나올 뻔했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씻어놔도 말구유는요, 냄새가 정말 지독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셨죠. 군대를 거느린 왕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보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했어도 그걸 못 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헛 믿음 생활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 종교 활동하려고 우리는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고 모인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고 누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지혜와 힘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영안이 열린다는 건 막 환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벽이 그냥 이렇게 벽이 보이고 그냥 예배하는 사람들이 보이지만 이곳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을 보시는 사람이 진짜 영안이 열리는 거고, 내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내 삶을 하나님의 손길로 만지시고 있다라는 걸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 생활 평생에도 이걸 보지 못한 사람들 죄송해요. 헛 믿음 생활 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 활동이라고 그래요. 군대 가면 그래요. 불교, 기독교, 천주교 해갖고 종교 활동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종교 활동 잘하신 거라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종교 활동 오래 하면 종교적 언어도 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말들 한다니까요. 여러분, 누누이 얘기하자면 종교 활동한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것으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옛날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믿음이 없대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럴 수가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살았는데 옛날에는 살았다가 지금 죽어 계세요? 지금 살아계신데 여전히 살아계시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거듭나서 살아있다면 여전히 살아있어야죠.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그랬다? 아니요. 옛날에도 죽어 있는데 내가 착각한 것일 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칼빈의 얘기예요. 칼빈의 얘기. 저는 우리 경한 가족들이 영안이 열려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니네 아빠가 목사님이고 니네 아빠가 장로님이고 네가 몇 대째 신앙생활 했고 네가 뭐 어떤 가문이 기독교 집안이고 그래서 네가 예수 안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선언한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거 알게 하셔서 네가 고백한 거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우린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을 보화로 알아보는 것, 그래서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혜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보화인 걸 알고 천국이 진정한 보화인 걸 알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천국이 진정한 보화로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예수님이 천국을 극히 값진 진주로 소개하는 게 오늘 두 번째 비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아도 손해가 아닌 귀하고 값진 보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존재이십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작아졌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아멘이 작아지고 아멘 할 수 없어서 내면에 갈등한 게 우리의 현재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돈 얘기만 나오면 그대 앞에만 서 나는 왜 작아지는 거죠? 근데 그 돈 얘기만 나오면 작아져요, 작아져. 근데 오늘 얘기 끝나면 돈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종교 활동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오늘 말씀에 어린이 찬양에 나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 가사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다음에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해서 나 정말 이 천국 내 걸로 만들 거야.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어.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 가사가 이렇게 나와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가사가 이래요. 이 가사 때문에 이제 불편하기 시작한 분이 계시죠. 우리 목사님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목사님이랑 똑같아서 돈 바치라는 얘기 하네. 오늘 말씀이 끝나면 돈 바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닌 것을 알 겁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 소유를 팔아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어린이 표현으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라고 이제 가르치는 건데, 자기 소유를 팔아라는 말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든 거를 팔아서 예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마음이 좀 편해지셨죠? 나 집 안 팔아도 되는구나. 마음이 좀 편해지셨죠?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오늘 본문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재산을 다 팔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면 천국은 값없이 갈 수 있다는 말 절대 못합니다. 왜? 천국 가기 위해서 집 팔아야 된다면 뭐예요? 값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재산 다 없애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은 뭔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재산 안 팔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건축하니까 재산 파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는 뛰쳐나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제가 나중에 변질돼가지고 우리 교회 크게 지어야 되니까 권사님, 장로님 1억씩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를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천국을 돈으로 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전에 소중했던 것들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이전에는 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천국이 가장 큰 가치라고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이 큽니까? 1000만 원이 큽니까? 당연히 1000만 원이 크죠. 그냥 100만 원만 가지고 있으면 100만 원이 큰 돈이잖아요. 근데 1000만 원하고 딱 같이 있으면 100만 원은 1000만 원에 비해서 가치가 작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 천국보다 별로 가치가 없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천국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가치가 있으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어요. 바울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미국 아이빌리그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집안은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삼성 가문. 얼마나 대단한 집안에서 자랐습니까? 교육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소위 성공의 최정점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소위 우리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나니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이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돈보다 가치 있고, 예수님이 세상 지위보다 가치 있고, 예수님이 세상적 출세보다 가치가 있고, 예수님은 나 자신보다 가치 있고, 예수님은 우리 가족보다 가치 있고, 예수님은 우리 자녀보다 가치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보화로 발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보화로 발견하신 삶을 살고 계십니까?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보화이십니까?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뭐로 여겼다고 얘기한 줄 아세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뭐로 여겼다고요? 똥으로 여겼대요. 왜 그렇게까지 표현했을까요? 세상의 것이 가치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 중요한데 거룩한 척 하나 하면서 돈 안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이런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왠 줄 아세요?
위선자잖아요. 그러면서도 돈 쫓아가면서 무슨 돈 안 중요하대. 100% 위선자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믿음 좋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얘기 듣지 마세요.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데 그 돈은 복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돈은 도구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도구가 있어야 복음도 증언하기에 유익한 건 사실이잖아요. 돈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전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돈 많았으면 좋겠다니.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세속적이야?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아멘 하는 분들에게 열릴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선교 갈 때, 여러분, 선교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네. 그래서 선교지에서, 이게 필요에 따라서, 제 선교지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도 10명도 안 된 분이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 올해 초에 오셨잖아요. 근데 목사님 또 태국에서 고아원 짓는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님 고아원 지을 때 저희랑 같이 하시죠. 성도님 10명밖에 안 되는데 고아원을 운영하신다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아니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역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물론 제가 계속 갈등을 합니다. 저도 연약한 사람이라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요.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런데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런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데 계속 제한해요. 나는 돈이 없잖아.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은퇴했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 모태신앙인 줄 아세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래서 못해. 제발 뱃속에서 나오세요. 그래야 새 생명이 시작된다니까요. 여러분, 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부자 되세요. 아멘? 네, 회사도 막 우리 자녀들 막 더 좋은 데도 가시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열리는 은혜가 막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명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명예로 막 얻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막 명예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명예가 막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돈도 안 중요하고 저 다 좋아합니다. 너무 세속적인가요? 근데 복음 안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네, 권력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권력도 갖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권력을 가져서 여러분 영향력 있으면 어때요? 정말 믿음의 법안들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는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기 있으면 좋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리 외치고 복음 외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왠 줄 아세요? 불편하니까. 맨날 여러분들 위로하면서 여러분 잘 될 거예요. 너무 여러분 힘드시죠? 그럼 막 위로는 받아요. 근데 생명은 없어요. 김창욱 씨가 와가지고 여러분 막 위로 막 하는 말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생명은 없다니까요. 그러면 인기는 얻을 수 있죠. 근데 인기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보아이신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이것이 보아를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보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셨습니까?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필리핀 신학교 세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저와 한 분의 목사님이 한 주 동안 3학점짜리 강의를 하러 갑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강의를 듣기 위해서 수업을 듣는 본인이 돈을 내고 강의를 듣고 강사들은 그 돈을 받죠. 그런데 이 필리핀은 그럴 형편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필리핀 땅에 교회가 바로 세워지려면 누가 바로 세워져야 되냐면 목사들이 바로 세워지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신학교를 6개월 만에 졸업하고 목사가 된대요. 안 되겠다. 우리 컨퍼런스 차원에서 교수들이 있으니까 이걸 열어야겠다. 그랬는데 실로암 선교회라는 선교회랑 연결이 돼가지고 마침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갑시다. 그래서 가자고 했습니다. 80명의 인원이 지금 모였어요. 신학교 세 군데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먹고 자고
재우는데 그들이 돈을 낼 수가 없으니 실로암 선교회를 통한 네트워크에서 돈을 다 지불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겠죠. 80명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숙소를 제공해야 되고 음식을 제공해야 돼요. 저와 강의하시는 목사님도 일부 재정을 함께 보냈습니다. 금요일에 실로암 선교회 대표 목사님하고 제가 교제 좀 하고 싶다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나누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좀 오시라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돈 없어요. 목사님, 저희도 너무 어려워요. 그 대표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실로암 선교회 대표지만 지금까지 월급 한 번 받아본 적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제 개인 재정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돈보다 예수님이 더 가치 있잖아요. 우리 그거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점심 식사 청년들이 준비했습니다. 식사하실 때 단기 선교를 위한 재정 모금을 하기 위해서 모금함이 있을 거예요. 저는 분명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곳에 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으면 그냥 그곳에 헌금 안 하면 그만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가진 물질보다 예수님이 더 가치 있는 보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진 물질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그곳에 동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자비량으로 가는 겁니다. 돈을 내고. 바울은 예수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른 것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화로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자세히 보면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사람이 모든 소유를 판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나 협박 때문이 아닌 걸 발견하게 돼요. 뭐 때문에 모든 것을 팔 수 있습니까? 기쁨 때문입니다. 보아인 예수님이 참 기쁨으로 내게 다가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는 사람들은 이거 불편할 겁니다.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그동안 계속 얻어내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예수 무당 지금까지 믿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무당들에 가가지고 복채 주고 정성 들이면 내가 원하는 것 응답하겠지. 그게 미신이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이야기가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발견하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 경험해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아서 오늘 말씀처럼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살 수 있고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을 쫙 소개하죠. 그 안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왕족이었어요. 평생 왕족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였던 그 애굽에서 권력과 부와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모든 것보다 귀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그가 왕족으로 부와 영광과 권력에 취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좋은 걸 버린 게 아니에요. 더 큰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애굽의 보화를 버린 겁니다. 가치를 알면 선택이 달라진 것이죠. 신앙은 이를 악물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더 귀한 것을 발견하고 덜 귀한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돈을 따르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진 것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세리로 있으면서 누군가를 빼앗았는데 내가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율법은 2배로 갚아주면 돼요. 근데 자기는 4배로 갚아준대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세리로 살면서 다른 사람 빼앗은 거 4배로 갚아주면요, 여러분, 순식간에 삭개오의 재산은 한순간에 다 탕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삭개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부자였던 한 청년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며 산다는 자신감에 예수님께 천국 어떻게 가면 돼요? 네, 예수님이 율법 잘 지켜야지.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저 그거 다 지켰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부자구나. 너 있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줘라 그럽니다. 그때 부자가 어떻게 하죠? 심히 근심해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은 정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장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가치 있어요? 돈. 그러니까 심히 근심이 그 안에 들어온 겁니다. 누가 100만 원과 1000만 원 중 뭘 가질 거냐고 물으면 고민도 없이 1000만 원 가질 거예요. 얘기할 게 우리잖아요. 왜 그래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민이가 7살 때 일이에요. 처음으로 세뱃돈 줘가지고 1000원짜리 9장을 가지고 10,000원짜리는 저희가 다 뺏어가지고 1000원짜리 9장을 가지고 세고 떠나는데 그 손이 작은 손으로 떨어뜨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얘가 어린이집에서 숫자를 배워가지고 하나 둘 셋 떨어뜨리면 또 주워 하나 둘. 그걸 보더니 홍정숙 권사님이 갑자기 방에 딱 들어가더니 10,000원짜리 한 자리씩을 딱 가지고 나오시더니 하민아 그거랑 바꾸자. 얘가 갑자기 할머니 이렇게 쳐다봐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하나보다 9개가 많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설명해줘요. 하민아 그거 10개가 모이면 이거 1개가 돼. 다시 쳐다봐요. 아닌 것 같은데. 설명을 계속해줘요.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안 바꿨어요. 가치를 모르면 안 바꿉니다. 저라면 얼른 바꾸죠. 가치를 아니까. 가치에 따라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보화가 무엇입니까? 재산입니까? 성공입니까? 자녀입니까? 인정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아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보화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억지로 모든 것을 버리라는 위협이 아닙니다. 참된 보화를 발견하라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이 초청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치의 순서가 바뀝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 세상의 성공과 실패가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고 가진 것이 적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도 그것에 취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가장 귀한 보화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제 뜻을 이루는 것보다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귀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화로 붙드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십자가의 값으로 사신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붙들며 기쁨으로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